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주님 가슴에 쌓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주님 가슴에 쌓으라. 자, 무엇을 어떻게 주님 가슴에 쌓는다라는 것인가요? 주님 가슴에 쌓는다는 건 오직 주님을 향함이며 주님께 드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당신 그 가슴 속에 기억하고 감동하셔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것을 목표로 하는 말입니다. 더 짧게 말하자면 주님께 감동을 드려라. 나의 어떤 믿음의 삶으로, 나의 어떤 신앙의 행위로 바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감동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결코 잊지 않아.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어떤 마음과 행위와 꿈에 대하여 이 가슴이 설레고 뜨겁고 눈물겨워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반드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더하셔서 그의 소원대로, 그의 가슴에 주님을 섬긴 대로 이루어 주시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주님은 아는 만큼 내 안에 쌓여진다. 자, 먼저는 내가 주님 가슴에 쌓여지기 전에 내 안에 주님으로 쌓여진, 즉 주님이 모셔지는, 더 충만히, 더 깊게, 더 온전히 주님이 내 안에 모셔지는, 쌓여지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아는 만큼. 그러면 안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먼저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감화, 깨달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존을 만나서 교제하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의 거룩한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또 주님은 어때요? 지혜의 가르침으로 당신을 알게 하여 주셔요. 즉, 안다라는 것은 약간의 지식을 가진 걸 말하지 않아요. 약간의 안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사랑과 지식의 총망라한 그 교제와 그리고 그 가르침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과 우리의 목표가 될 게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라든지 충성이라든지 진리를 따름이라든지가 일어날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한다는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진리, 당신을 아는 만큼 내 안에 쌓여지고 모셔지는데 어떤 방법으로? 첫째가 말씀으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설교 중에 성령이 말씀하셔요. 말씀이 신앙생활의 머리요 모든 것이다. 그러면 말씀으로 주님에 관하여 우리는 어때요? 배우어요.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 나와의 어떤 관계인지, 그분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함께하고 그가 뭘 원하, 아무것도 몰라. 그러므로 자칫 잘못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 숭배 형식으로, 그리고 그 앞에 기도가 주문 형식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이스라엘이 그 수없이 많은 우상과 잘못된 길로 갔을까요? 조금밖에 모르기 때문에. 더 깊고 충만히 알 수 있는데, 즉 그분에 관하여 배울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막혔거나 외면했거나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각과 경험, 자기 유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진리를 가상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더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분의 진리와 구원과 존재와 원하심에 관하여 깊게 배워갔어요. 흔들림이 있겠나요? 무지하여 범죄함이 있겠나요? 그렇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말씀으로 주님과 그 모든 것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끊임없이.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과 내가 기도에 대한 인식들을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어려움과 나의 아쉬움을 호소하고 눈물로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기도 안에 가장 중심은 뭐냐면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교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말, 일방적인 간구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면 내가 받고,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마음에 받은 반응으로 주님 앞에 아뢰이면 주님이 또 그 말씀 나의 마음을 받으셔서 주거니 받거니 서로 호응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이게 반드시 기도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말씀으로 우리가 배운다라는 건 지식이 먼저라면 기도로서 주님을 아는 것은 교제예요. 즉 사랑하여 아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다 주님 너무 좋아요, 이게 지식으로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주님 팔이라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발이 보이는 것 같고 나는 그 앞에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발을 더듬으면서 거기에 입을 맞춰 펑펑 울었어요. 이게 지식으로 되나요? 기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의 음성이 들립니까? 그분의 감화가 들려집니까? 느껴집니까? 기도 안에서의 교제예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순종으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기도 속에서 주님과 교통했어요. 그럼 이제 나에게 거룩한 부르심과 숙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우리 주님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고 느껴갑니다. 그때 우리는 어때요? 그 말씀들과 그 내가 아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한 순종, 즉 행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로 주님을 어떻게 아냐고요? 동행이 된답니다. 즉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사건과 이 사역 안에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어떻게 동행하고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알아가게 된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동행 부분, 정말 깨닫고 느낄 수 있는 동행과 함께 일하시고 역사해 주심에 대한 경험이 작다는 건 그만큼 내 주님을 알기는 알되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순종 행동이 부족하기 때문이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으로 해요. 어떻게? 성령으로 주님을 나타내시기 시작해요. 더 깊게, 더 오묘하게, 더 완전하게, 더 정확하게 주님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고 내 삶에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말씀에도 성령이요 기도와 순종 안에서 성령으로 나타내시죠. 그러나 더욱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입기 시작하면 더 깊고 온전한 주님의 나타나심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을 더 깊게 넓이 알아가면 알아가는 만큼 내 안에 쌓여진다. 주님이 모셔진다. 그리하면 주님은 나에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임하신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장성해 가는 모습을 말해요. 우리의 신앙의 장성, 어린아이 때의 생각과 행동을 나이를 먹으면 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하여 장성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소망, 사랑이 무엇이냐? 주께서 나에게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갖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꾸며내는 소망이 아닌 거예요. 나의 감정 안에 만들어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이 당신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우리 안에 나타내시고 그리고 모셔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항상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어떻게 해요? 바로 세상이 아니라 주님 가슴에 역시 우리가 다시 쌓는 거예요. 내게 임하신 주님의 믿음, 주님의 소망,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이것을 어디로? 다시 주님에게로 해요.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주님에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당신을 아는 만큼 내 안에 모셔지는데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 했잖아요.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주님의 형상이고 주님의 성품이고 주님의 사역이고 주님의 교제이고 주님의 보상이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손으로 꼽아보고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에 무엇이 얼마나 내게 있는가가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어떻게, 소망과 사랑이 어떻게 있는가. 근데 그게 바로 주님이었고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모든 것이었어요. 자, 내 가슴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면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바로 주님을 모시고 바로 믿음으로 살며 소망으로 살며 사랑으로 살아갈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다시 내게 일으켜주신 이 믿음, 사랑, 소망을 주님 가슴에 쌓으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첫째, 믿음을 주님 가슴에 쌓으라라고 하시고, 이건 어떻게 해요? 자, 믿음은 세상이나 사람이나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우리가 인식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즉,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지라고 말하지만 세상을 의지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요. 혹은 내 자신에게 기대를 걸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주님 가슴에 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과 사람과 자기 자신 안에서 방향이 삐뚤어지거나 소멸을 시켜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과 믿음의 삶은 어디에? 오직 주님께 두며 주님 가슴에 쌓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 두며 주님 가슴에 쌓는다라는 건 뭘 말할까요?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절대적인 그 믿음을 가리켜요. 그럼 이 절대적인 믿음은 어떻게 나올까요? 겸손과 간절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손상되고 믿음이 흔들릴만 한데도 나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타협이나 염려, 뒤돌아볼 여지가 없어. 왜? 절대적 믿음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어갈 때 그 하인을 살려달라 사랑을 보였던 백부장이 그랬어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니요, 주님 오시지 마옵소서. 내 밑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어찌 내가 감당하겠습니까? 주님 오셔. 정말로 내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도 고맙지만 난 이방인이요 죄인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여러분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 놀라움이 뭡니까? 감동하신 거예요. 마음에 크게 감동을 하셨어요.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 많은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니. 자, 보십시오. 주님이 감동하고 칭찬하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요,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럼 백부장은 어때서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나냐? 바로 겸손과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은 자연스러움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자연스러움은 흘러가는 감정이에요. 이놈의 감정은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거냐 말 거냐의 선택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외함의 대상이에요. 나는 피조물이요, 나는 죄인이요.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벌써 이 마음의 믿음, 이 자세가 겸손이에요. 그리고 이 내가 주를 의지하고 당신을 바라고 당신을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가 아니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간절함, 그 겸손함이 절대적 믿음을 만든대요. 그 절대적 믿음을 주님이 받으셨을 때에 당신 가슴 속에 큰 감동과 기쁨으로 새겨지더라고요. 새겨지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말할까요? 믿음은 주님과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행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 당연하죠. 그래, 위기야, 어려움이야,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그러나 나는 주님을 바라. 당신의 나에 대한 사랑과 능력과 긍휼을 나는 믿어. 이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어때요?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속으로 다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어요. 이번 추수감사절 때 짤막하지만 글로 써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입으로 고백하는 감사와 찬양 혹은 간증이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믿음은 마음에 있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커져요. 더 확실해져요.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건 믿음의 끝판왕이야. 이제 믿음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이 마음과 내 입술의 고백과 내 행위가 누구를 향하여? 주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의 믿음인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 믿어주냐 안 믿어주냐 문제가 아니라 이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믿음의 사람을 보고 기뻐하고 감동하시니 주님 가슴에 쌓았더라 라는 말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때 히브리서 기자는 영적으로 주석을 달아놓았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실 걸 믿었다. 왜? 약속의 씨로 주셨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셨고 그 언약의 씨를 통하여 자손이 퍼질 거래서. 근데 지금 번제물로 바치라 했어요. 죽음의 과정이 있어. 아버지가 죽여야 해. 하지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두렵겠어요. 그러나 그 감정, 그 상황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믿음이 더 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끊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라도 바치는 대로 바치려 했어요. 자, 이 믿음에 하나님이 아주 크게 기뻐하시고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흘려 주셨던 모든 말씀들에 대한 축복을 도장을 꽝 찍어주셨어요.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아노라 하시고 도장을 꽉 찍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내 믿음 아시죠? 내 믿음 아시죠? 하죠? 아니요. 주님이 아냐 뭐냐 아니라 주님 가슴에 쌓아드릴 수 있느냐예요. 이 믿음을 주님께 기쁨과 감동으로 당신 가슴에 기억하실 수 있도록 감동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느냐예요. 주님은 그걸 보셨던 거예요. 타오르는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 타오르는 불 앞에서 그들이 믿음을 보십시오. 그들 마음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자기에게 하나님이 아니며 경배의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바를 느부갓네살 앞에 말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고 회유하는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느부갓네살이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왕이 만약 우리를 절하지 않는다 해서 집어쳐놓으면 그 불 가운데 하나 우리를 건지실 것이요.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의 가슴을 정말 심하게 울렸을 그 말은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동하셨으면 불구덩이 가운데 주님이 딱 나타났어요. 쫓아왔어요. 야, 기적이더라가 아니에요. 너무 주님이 기뻐하고 감동하시면 그런 일을 하셔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너무 기뻐해서.
너무 감동하셔서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냥 내가 믿음으로 살지, 이 일을 믿음으로 하지, 나의 심령을 믿음으로 지키지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 가슴속에서 영원히 기억하고 감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라, 그렇게 하자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왜 무너졌어요? 믿음을 세상에 두고 사람에게 두고 권력에 두어 의지를 했어요. 불순종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할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에 나가려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당신이 빨리 오지 않아서 이들이 다 흩어질까 봐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만큼 사람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 권력, 이걸 주님보다 더 앞세웠어요. 즉 그의 믿음은 절대적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현실과 자기의 원하는 것들에 대하여 의지하고 바라는 것들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영혼이 무너지잖아요. 자기의 바람대로 되지도 않지만 영혼조차 믿음을 잃고 무너져가는 이유가 바로 세상과 사람이나 자신에게 믿음을 줄 때 그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정말 마음으로 믿는 바를 항상 입으로 고백하며 증거하며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13절에 백부장에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감동하시고 기뻐하사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믿음대로 된다. 믿은 대로 된다는 게 언제 일어나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앞에 절대적 믿음을 통하여 당신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을 때, 당신이 그 사람을 보고 기뻐하셨을 때요, 그때 바로 주님이 너무나 감동,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 네가 그걸 믿느냐? 그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을 주님 가슴에 쌓으라 해서 소망을 뒤로 미루고 성령은 사랑을 주님 가슴에 쌓으라를 먼저 주셨어요. 자, 사랑은 먼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며 자기 만족을 위함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랑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구원하고 위로하고 이런 일들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결단코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사람을 보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너 나한테. 이거는 주님의 이름이고 교회 안에서고 신앙의 행위고 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내가 그 사람 보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모든 걸 하고 나서 참 싸가지 없네, 참 예의가 없네,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어쩜 저렇게 한대? 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보고 사람을 생각하여 그 사랑에 언행을 한 거예요. 그것은 그걸로 끝나요. 또 내 마음의 기쁨이나 나의 만족을 위하여 연인을 만들고 부모 자식이 되고 혹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러면서 자기의 위로나 자기의 만족이나 자기의 기쁨을 하는 것도 역시 선한 것은 선한 것이로되 하나님과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사랑의 행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3장 23절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이 모든 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받으시면 족하고 주님이 받아주실 바라는 그 마음으로 사랑의 수고와 충성과 희생을 하는 거지. 물론 대상은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해요. 하지만 그 대상에게서 무엇을 얻고자, 어떤 반응을 갖고자 혹은 나의 만족과 애정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구별을 해야 우리의 모든 선한 수고와 봉사와 사랑이 하늘을 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사람에게 무엇을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위한 사랑이니 주님 가슴에 쌓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요셉이 많은 고난을 겪잖아요. 장세기 요셉이 정말 어려움을 겪어. 그런데 그 중에도 항상 사랑의 섬김이 멈추거나 식지 않는 걸 보아요. 13년 동안. 그리고 왕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집트의 실권자가 되어서도 언제나 그 왕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자기 가족들을 만난 데는 자기 형제를 위하여, 그들의 자녀를 위하여서. 그게 왜 그렇게 했느냐? 본성이다. 본성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바로 이 사람들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주님 주신 것으로. 사람에게 한 거 아니에요. 주님에게 한 거예요. 이 믿음, 이 사랑, 이 가슴을 가질 때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섬김이 바로 주님 가슴에 쌓여지더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주님 주신 구원과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행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즉 주님과 나 사이의 직접적인 것은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에요. 모든 몸으로 하는 수고와 물질로 하는 수고는 다 누구를 껴요? 사람들을 끼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목적이 아니었더라.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인하여가 아니었더라. 바로 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예수님을 섬기는 예가,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작은 자들 하나에게 하는 것이고 내게 하는 것이다. 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네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했느냐? 네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대접했느냐?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주었다면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먹을 걸 주고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며 병든 자를 돌봐주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봐 줬어요. 네가 나 그럴 때 그렇게 했다. 언제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 수천 번 읽고 말하지만요, 언제나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게 뭔가, 내 믿음의 형제들과 더 나아가 이 이웃들에게 주님을 향한 가슴으로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것이 아니, 어쩌면 우리는 위대하고 큰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그 누구에게라도 사랑의 손, 섬김의 가슴을 나눈다면 내 주님을 그렇게 해드리고 있다.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요? 어떻게 주님께 대접할까요?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네 형제들에게 해라, 이웃들에게 해라. 그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 말씀. 너 교회 10개쯤 세워라. 온 세상에 내 이름을 다 써붙이고 오너라. 하늘 계단을 밟아 오너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만물보다도 더 소중히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더 사랑하려 하면, 당신을 기쁘시게 하려면 당신이 그립고 좋거든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더 많은 섬김과 도움과 복음을 전하여 구원함과 그 영혼들에게 사랑을 행하여 주님 가슴에 쌓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하신답니다. 그 사랑을 기뻐하는 주님이 더 큰 사랑을 이루도록 땅과 하늘의 권세를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주셨다는 말을 했느냐? 복음을 전하러,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하고 복음을 전하러 영혼을 구원하러 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때 하늘과 땅의 권세가 따를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 그 말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뭘 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뭡니까? 주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가 무엇입니까? 네 구하는 대로, 네 믿는 대로, 네가 섬기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 보십시오. 내가 이루나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해줘. 그래, 그렇게 되거라. 그래, 그렇게 하자. 바로 이것이 하늘과 땅의 권세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어떤 자가 됩니까? 그 모든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만민을 주님과 함께 섬길 수 있는 주님 보좌 우편 24장로 반열에 서기예요. 그게 하늘의 권세예요. 그걸 누구에게 주느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래서 주님 가슴에 감동과 기억으로 그 사람을 기억해 주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망을 주님 가슴에 쌓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소망은 물질이나 사람이나 세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리고 사상으로, 의식으로, 목표로 갖고 계셔야 돼요. 참 유혹이 많아요. 나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 목사님들과 여러분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무슨 유혹? 더 잘 살고 싶은 유혹. 다른 거 아니에요. 최소한 어려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최소한 남들처럼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욕심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치하고 향락을 누리려는 게 아니라 이 힘들고 이 고통스럽고 궁핍한 삶 속에서 그래도 남들만큼은,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한테 소망이 아니라 유혹인 거예요. 왜? 남들만큼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물질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육신의 바램을 향하여 계속 영혼과 삶의 길을 걷다 쏟아 부을 거란 말이에요. 왜? 소망은 길이에요. 내가 살아갈 목표이면 길이야. 그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소망이 물질에 있다, 세상에 있다. 그럼 나의 눈이, 나의 영혼이, 나의 삶이 거기에 처박혀버리는 거예요. 어디로도 못 가. 어디로도 못 가요. 왜? 소원이 거기에 있어요. 꿈이 거기에 있어요. 하늘을 올라가겠어요? 예수님의 가슴으로 올라가겠어요?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의 것들을 주시고자 하나, 그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육신과 세상으로 치우치는 것을 주님은 또 막고자 하셔요. 이 기가 막힌 부르심의 아이러니 속에 여러분과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 그걸로 멋지게 주의를 할 텐데 그걸 너무 과신하지 마라. 육신의 건강과 물질의 풍요로움과 내가 원하는 바대로 세상 걸 얻기도 하고 나눌 수 있는 어떤 힘 위치에 갔다고 합시다. 그때도 여러분은 그런 겸손과 그런 순종과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도 주님만을 향한 소망으로 살 수 있겠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주님은 그걸 재어보셔요.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극한 상황에도 내던지려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평안하고 유복하게 살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과 소망이 땅을 향할까? 썩어질 것에 그것을 빼앗기고 영혼마저 그 뒤를 따라갈까 봐 이것을 제어하시거나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소망을 주님 가슴에 쌓는다는 건 물질이나 사람이나 세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바라고 소원을 주님 가슴에 쌓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딱 이거 한 절이면 돼요. 한마디 더 하면 여러분 이걸 말씀하면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점점 짐작이 가고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참 외로운 아이로 또 고독한 청소년, 거의 버림받고 멸시받은
말은 이세의 아들이라지만 그는 자식 틈에 끼지도 못했었어요. 형제들 다 모여서 손님을 대접하고 있을 때 여덟째는 벌판 광야에서 짐승을 치고 있었어요. 정말 그 뿌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을 상황으로 컸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인하여 왕이 될 수 있는 부름과 기회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회에 들어가자마자 말도 못할 정도로 핍박을 당하고 죽일 놈, 도둑놈, 살림 소리 들으면서 쫓김을 당하고 언제까지? 30까지 그래요. 18세에서부터 12, 3년 동안을 거의 정말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처 나라로 피난을 갔다가 거기서 의심을 받게 돼요. 떠나야겠는데 그냥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미친 사람 흉내를, 자기 옷에 침을 흘리며 대문에 끄적끄적하고 미친 흉내를 내서 도망을 치기도 하고 기가 막힌 세월을 보내요. 그러면 주님 입장에서 왜 다윗에게 그렇게 했을까요? 어려서부터 고독하고 힘들었고 아팠던 다윗에게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고 약속을 주신 뒤에 더 큰 고난과 연단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왕이 된다 할지라도 오직 주께 소망을 두게 하려 하시니. 처음 교회 개척을 나갈 때 제게 한마디 주셨어요. 이런 비전 저런 계획 멋진 꿈이 아니에요. 딱 이렇게 금식하고 처리하고 작정하게 기도할 때 주님이 제게 개척, 앞으로 교회 모든 사역을 위하여 이 교훈을 주셨어요.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지 마라. 이거 하나였어요. 너를 내가 위대하게 쓸 것이며 엄청난 걸 줘서 행하리라. 그건 내 주변 사람들이 먼저 받은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주님의 임재와 및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인하여 시작이 된 것이, 나에게 주신 건 뭐냐? 사랑과 물질을 의지하지 마라. 절대로 의지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가난한 사역이란 뜻일까요? 아주 정말 비천한 사역이란 뜻일까요? 아니, 소망을 주께 만두라는 거예요. 내 모든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주님께만 두는 것이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고 사람이 얼마나 능력을 갖고 혹은 교회의 재정과 어떤 물질적 힘이 얼마나 생기고 절대로 여기에 두지 마라. 죽는 날까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유혹이라는 게, 우리는 정당하게 필요로 해요. 합당하게 필요로 해요. 그러나 그 합당하고 정당한 필요가 나의 소망을 물질이나 사람이나 세상으로 흐트러지게 할 것이냐, 꿋꿋하게 오직 예수, 오직 그분의 나라로 내 소망이 하늘을 향해 올라갈 것이냐.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무리 주의 일을 하려 해도,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려 해도 이 세상의 필요를 구할 때는 우리는 하나의 유혹으로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은 오직 주님을 사모하고 주께 구하니 삶의 욕심이 하늘의 소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주셨어요. 자, 소망은 오직 주님을 사모하고 주께 구하니 삶의 욕심이 하늘의 소원이 되는 것이다. 이게 소망이랍니다. 우리 안에 어떤 꿈, 어떤 바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사실은 소망이거나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소망이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고 오직 주님을 사모해.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야 돼요? 삶의 염려와 미련, 인생의 욕심이 하늘의 소원으로 바꿔져 있는, 그게 바뀌어져요. 그때 그것을 진정 주님 가슴에 쌓은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인하여 주님도 같은 소원을 품고 길이 되고 성취가 되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나의 소원, 나의 소망이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때부터 나의 소망과 소원을 향하여 주님이 안내, 길잡이가 되어 주시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결코 세상이 아니다, 삶이 아니다, 세상 것이 아니다, 주님과
그분의 나라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로 하여금 나의 비전이나 소원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은 주님 안에 나를 만드는 것이고, 사랑은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고, 소망은 주님과 온전히 함께함이 되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돌아보며 정말 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사람이나 물질이나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되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사랑과 소망을 보고 기뻐하셔서 좋아하셔서 당신의 위로와 그리고 자랑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 내 믿음, 그 사랑 내 사랑, 그 소원 내 소원이라 주님의 선포와 성취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